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지혜로운 인생 건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 파벌 싸움, 성도 간의 법정 싸움, 성적인 문란함, 무질서한 예배와 주의 만찬, 은사 남용,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문제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영향까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그 중에서도 교회 내의 분열과 파벌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요. 저희도 함께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네. 지금 9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바로 그들 모두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보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요. 어떤 성도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정말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나의 삶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건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짓고 무언가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든 불신자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든 초신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모든 사람은 그 인생에서 어떤 건물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 건물이 우리 인생 자체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업과 사업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과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떤 건물들을 세우며 살아가는데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꼭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으려 하는가? 나는 그 건물을 얼마나 제대로 짓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 건물을 짓고 있는가? 저는 이 모든 질문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은 인생 건물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네,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판단하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건물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준공 검사가 있겠죠. 여러분, 준공 검사 아시죠?
건물을 다 지으면 관할 지자체, 건축가 공무원이 나서 건물이 제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건물을 우리가 제대로 잘 지었는지 아니면 부실 공사했는지 그 확인과 판단을 결국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준공검사는 하나님의 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때 우리가 세운 어떤 것은 남아있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것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결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결산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건축을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건축자라고 소개합니다. 저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건축자는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 데 동원되는 모든 일꾼, 그러니까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만 건축자가 아니라 우리도 건축자입니다. 우리도 나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건축자, 그러니까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주 건축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는 어떤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지금 주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가장 많이 했던 노동자, 건설 노동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지혜로운 주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향해서 지혜롭다고 말하니까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는데 사실 바울이 스스로를 지혜로운 주 건축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이 놓은 기초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기초를 잘 놓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잘 놓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혜로운 주 건축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놓았던 잘 놓았던 그 기초가 무엇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희도 함께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여기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놓은 기초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기초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 기초는 아볼로도 아니에요. 그 기초가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 계속 분열하고 갈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폐부를 찌르는 한마디를 하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지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바울도 아볼로도 모두 육신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에 속한 자도 아니고 아볼로에게 속한 자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칼빈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존 웨슬리에게 속한 자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칼빈에게 속한 자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루터에게 속한 자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니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누가 자라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함께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네. 바울은 심는 자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였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냐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이세요. 교회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닙니다. 가정도 아닙니다. 내 공로, 내 착한 성품, 내가 쌓아온 경험, 이거 전부 다 제대로 된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는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집니다. 우리 구원의 기초도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생명의 반석도 누구신가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치관의 기초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성품의 기초 누구셔야 합니까?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 누구셔야 하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의 기초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미래,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우리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지금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정말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붙들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기초가, 나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검하면서 내 인생의 기초, 우리 가정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를 제대로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 건물을 세우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온전히 잘 세우려면 우리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그 기초가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 살면 우리 인생 기초 잘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복된 삶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물의 자재, 금, 은, 보석. 네. 여러분, 제가 학부 전공이 건축이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건축 자재입니다. 좋은 자재 쓰면 비싸고 좋은 건물이 되고요. 값싼 자재를 쓰면 그냥 그저 그런 건물이 됩니다. 건물의 기초만큼이나 건물의 자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지금 바울은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 사람마다 사용하는 건축 자재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짓고 있나요? 나무, 건초, 짚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 은, 보석으로 세운 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나무, 풀, 짚으로 지은 건물은 어떤 건물이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성경 말씀과 아주 깊이 연관 있는 동화가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거기서 첫 번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죠. 그런데 이 두 집은 늑대가 후 하고 바람을 부니까 어떻게 되나요? 금방 무너져 버리죠. 하지만 셋째 돼지는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늑대의 위협에도, 늑대가 발로 차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끝까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집은 쉽게 무너지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늑대의 바람처럼 하나님의 불이 불어올 때 나무, 건초, 짚으로 지은 집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겠죠. 타버립니다. 뭐가 지나가니까요? 불이 지나가니까요. 하지만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 불에 타지 않고 모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건초, 짚으로 지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인생이 부실공사 인생일까요? 제가 건축에 빗대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건축 자재를 아끼는 건축입니다. 아낀다는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여기서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는데 그 이후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절약하는 분들이 계세요. 순종하는 일에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뭘 받기를 바라시냐면 침례를 받기를 바라세요. 내가 예수님께 빠졌다는, 예수님께 잠겼다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간증을 드러내는 침례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침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침례 받는 걸 꺼리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경 기록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기도는 생각날 때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길 원하시는데 예배를 옵션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도 에너지도 헌신도 절약하려는, 아끼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만 투철한 절약 정신을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건축자재 적게 넣으면 부실공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절약 정신 보이면 부실공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능력, 나의 물질 이거 다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축 자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에는 이런 자재들을 아끼지 않으면서 유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만 이런 자재들을 아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축 자재는 나무, 건초, 지피 아니라 금, 은, 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재를 바라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소 한 마리 잡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집 한 채 팔아서 바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소 한 마리 잡는 것보다, 집 한 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축 자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건축 자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건축 자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절약하시면 안 됩니다.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 은, 보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재를 아끼는 건축에 이어서 또 다른 부실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재를 마음대로 대체하는 건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자기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직접 읽고 직접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튜브 설교 영상 듣는 걸로 대체합니다. 직접 읽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힘쓰라고 하셨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인터넷 예배로 대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 삶이 복음이니까 말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말로 전하는 일을 미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라고 하셨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타협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라고 말하면서 나의 미움과 원망을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을 자기 방식과 자기 합리화로 바꾸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을 나의 방식대로 대체하는 삶은 나무와 건초와 짚으로 내 인생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더 기뻐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으로 집을 짓는 삶이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부실공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주부에 도둑질하는 건축이라고 기록을 해두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죠. 겉으로 볼 때 정말 의로워 보이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수고의 목적이 내 자신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희가 다 함께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요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왕국에 속한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해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삶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아름다운 빛을 보면 그 빛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인에게서 무언가 빛을 보면 그 빛을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따라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가정을 위해서라도 제 딸 은빈이를 위해서라도 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해요. 은빈이가 저에게서 빛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빛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빈이가 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따랐으면 좋겠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 정말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 작은 섬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행위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불타 없어질 겁니다.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건초, 짚으로 지은 것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다 함께 3장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네.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갈지 주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인생 건물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하나님의 불을 견딜 수 있는 좋은 건물이 될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 하지 결국 불타 없어질 건물이 될지 우리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요, 그 인생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인생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나무, 건초, 짚으로 인생을 짓고 있는 부실공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실공사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인생 건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대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공검사 하나님의 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은 건물에 대한 하나님의 준공검사가 어떠할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인생 건물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과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다 함께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건물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불로 우리의 건물을 시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불 앞에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게 될 것이고 나무, 건초, 지프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불을 견딘 인생과 불 앞에 다 타버린 인생은 주님을 뵙는 그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이어지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지났을 때 세운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한 삶, 그렇게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은 인생은 불을 통과해도 남아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면류관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이 그날 주님을 뵙는 그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나를 자랑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정말 큰 자랑거리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상이 내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이 그날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지금 7순이 훨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환갑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환갑을 맞으시는 해에 제가 아직 학생 신분이었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하느라 상황이 좀 그래서 인생을 좀 돌고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환갑을 맞으셨을 때도 제가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뭐 사람들 보기에 좋은 학교, 좋은 공부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직 학생이니까. 어머님이 환갑을 맞으셨는데 딱히 뭐 대단히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어머니 옷 한 벌 사드릴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저의 인생 속에서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 분인데, 저의 손이 텅텅 비어 있어서 환갑 생신 때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인생이 후회될까요? 아니, 설령 어머님이 큰 부자여도 환갑 맞으신 어머님께 내 손이 비어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부끄럽고 지난 인생이 후회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런 순간에 어머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언가라도 드릴 수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그날 기쁜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금, 은, 보석으로 우리가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잖아요. 그 상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감사의 표현과 선물이 됩니다. 저희 다 함께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이 사람들이 누구의 왕관을 던지나요? 그렇죠. 자기들의 왕관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자기들의 왕관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관은 누가 주신 왕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왕관이겠죠. 어떤 사람에게 이 왕관을 주실까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에게 이 왕관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하나님을 뵙는 그날 우리 주님께 드릴 귀한 선물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선물이 내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보상은 그날 더 큰 집에서 사는 것,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더 많은 명예를 누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는 보상은 주님을 기쁘게 할 왕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할 선물이 내 손에 있다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할 왕관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왕관이 내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이 그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나의 왕관을 다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기초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의 왕관을 다시 드리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이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의 환갑 칠순 잔치에 정말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드리면서, 아버님,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잘 자란 것은 모두 부모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왕관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을 상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어떤 분들이 계실 거냐면요, 손이 텅텅 비어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사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환갑 칠순 잔치 때 그 손이 비어 있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 그 손이 비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저희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가 지은 집이 하나님의 불에 다 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이 아니라 나무, 건초, 짚으로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불 앞에 다 타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는 일에는 투철한 절약 정신을 발휘했던 나무, 건초, 짚으로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뵙는 그날 손이 다 비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무, 건초,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기초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건물의 기초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지나도 기초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습니다. 지옥까지는 안 와요. 그런데 그 기초 빼고는 다 타버립니다. 대충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의 가치로 내 가정과 인생을 세웠다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간 후에 다 타버리고 기초만 남게 될 겁니다. 어떤 보상도 없을 겁니다. 어떤 왕관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텅 빈 손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지난 날이 후회될까요? 그 잔칫날, 그 기쁨의 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언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자기 왕관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데 내 손은 텅 비어 있다면 얼마나 슬프고 후회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그 기쁜 잔칫날 그렇게 빈손으로 하나님 뵙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뵙는 그날 기초만 남아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기초 위에 인생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내 삶의 기초가 예수님 아닌 분들이 계시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면 이번 주에 저한테 꼭 2시간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기초가 놓여져 있으면요, 지금부터는 어떤 건축 자재로 나의 인생을 지어갈지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런 삶은 불을 통과해도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래서 내게도 기쁨이 되는 놀라운 선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쁜 잔칫날, 그 기쁜 순간 텅 빈 손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서 있길 원치 않으신다면 오늘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저의 인생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텅 빈 손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왕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텅 빈 손이 아니라 가득 찬 손으로 주님 앞에서는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